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네, 앉아주시고요. 자, 우리 옆 사람을 보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해주세요. 네, 사랑의 눈빛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사랑의 눈빛을 보내셨죠? 네. 자, 그리고 주먹을 한번 꽉 쥐시고요. 주먹을 쥐시고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끝까지 함께 갑시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이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요, 우리 성도는 각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교회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언어가 같아져야 되고요. 물론 각자 개인마다 버전은 다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는 것이 같아져야 되고요. 각자 표현하는 것은 다르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목표하고 고백하는 것이 같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인 것입니다. 원수는 항상 우리를 분열하려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하고요, 시험 들게 하고 마음이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교회가 예수의 보혈 아래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가 되면 원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더욱더 우리 하나 되시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최근에 맥체인 말씀 욥기 다 읽으셨죠? 그래서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욥기 42장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욥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욥은 끊임없이 변명하고 자신의 정당함을 고백합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되면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하나님을 보고 만나기 전에 욥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당함을 변론합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 자신이요, 존재적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머리로 그려보세요. 욥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제 정말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과 경외하심,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어떤 아픔과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겸허히 자신이 고개가 숙여지고 회개의 고백을 하지만 그것은 정말 기쁨과 감격의 감사의 고백과 눈물인 것입니다. 이제 욥이 회개했죠. 회개했으니 욥이 이전에 누렸던 그 영광과 회복을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시나 하는데요. 하나님은 욥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금요 부흥회 때 우리 종민 집사님께서 나눠주신 것인데요. 욥기 4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읽진 않겠습니다. 욥을 비난했던 세 친구가 7 수소와 순양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거도 없던 그 욥에게 비난을 하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이야기를 제가 줄여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욥, 너는 네가 받는 이 고난은 네가 분명히 죄 지은 게 있어서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야라고 말합니다. 빌닷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니 네 자녀들이 죽고 네가 받는 고통은 바로 너의 죄로 인한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소발이라는 사람은 사실 네 죄에 비하면 지금 네가 받는 벌은 가벼운 수준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이 받았던 고난이 어땠죠? 자식 10명이나 되는 자식을 다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아내는 떠나가고 질병까지 얻어 고통받는 상황에 위로하겠다고 했던 친구들이 와서 했던 말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지금 욥, 너 하나님 만났는데 그들이 너희를 찾아가거든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주날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가고 계시죠?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욥이요, 지금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에요. 근데 욥에게 말하는 건 너에게 고통 줬던 그 영혼, 네가 중보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어렵게 하고 너의 삶 가운데 불편하게 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네가 기도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의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전에 욥이 받았던 축복의 갑절을 주십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욥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기도한 이후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다시 번성하게 하셨다.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마치자 여호와께서 욥의 상황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경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그 한 영혼,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중보하고 더 깊은 자리에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핍박하지 말고 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주나님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하다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온전하다, 이것은 완전하다, 이것은 좀 다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모든 필요가 다 준비되고 채워져 있다라고 갖추어진 상태를 이야기한다면요, 온전한 것은요, 깨진 것을 바로잡아 본래 목적에 맞게 준비되고 기능하도록 갖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성경에서 온전하여 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과 방향대로 변화되어 가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되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 근데 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지식만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같이 되어 예수님과 같이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실제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요,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의 자아가 깨지고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이 주님께 버려지고 깨부서지고, 그렇게 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성도를 향해서 주님이 온전하여 간다, 온전하여 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결국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예수님과 같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 내 생각, 나의 어떤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자아, 내 생각, 내 마음이 주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주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요, 영, 혼, 육이 전체가 예수님까지 자라가도록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영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가 자라가기 위해서 직분과 또 위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통해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린아이 같을 때가 많습니다. 작은 일에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작은 일을 만나도 큰 일같이 느껴지고 두렵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힘들고 고민하고 낙담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장성하여 예수님과 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은혜 가운데 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낙담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것을, 그 어려움을, 그 문제를 감당할 만큼 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이것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은혜가 작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가 우리 주나의 교회 가운데 부어질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더욱더 부어질 것입니다. 영, 혼, 육이 강한 자로, 담대한 자로 더욱더 세워지고 자라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되고 무장되고 영적인 성숙한 자로 자라가야 되는데요, 영적인 군사로 우리가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것이 본질이고 전부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요, 이 두 가지를 간절하게 붙들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나인 교회 핵심 DNA 두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핵심 DNA 뭘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전화대 핵심 DNA 뭘까요? 우리 제이지의 핵심 DNA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 많은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동행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놓친 채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누가복음의 마르다 같이 되어서 마음이 분주하고 낙담하고, 정작 예수님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기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영이 육으로 혼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치고 그만두고 싶고 언제 내려놓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면 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보면서 스마트폰, 제가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스마트폰 할 때 멀리서 항상 봅니다. 게임 하나, 유튜브 보나, 말씀 보나, 기도하나, 뭐 하나. 90%는 게임과 쇼츠를 보고 있습니다. 가끔 말씀과 기도를 합니다. 신기합니다. 저도 가끔 쉴 때 쇼츠를 이렇게 보는데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냥 시간이 쑥 지나갑니다. 영화 결말 포함 검색 다들 많이 해보셨죠? 하나 보면 2개 보고 싶고, 2개 보면 3개 보고 싶고, 알고리즘이 꼬리를 타서 계속 봐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걸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우리 주나교회 성도님들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제가 묻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정말 더 하고 싶으세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것을 정말 내가 바라고 사모하나?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 우리가 외치고 고백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본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있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지식이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현현하시는 거예요.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가 훈련되어졌다, 한 영혼이 훈련되어졌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들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요,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내고 실제적인 실력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딪히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훈련됐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한 영혼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사단에 빼앗겼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살아내는 실제가 있을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그것이 장수고요, 그것이 훈련된 사람이고요, 그것이 진짜 제자인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나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큰 확신으로 감당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선포하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전수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너희들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어떤 사도가 됐느냐,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됐느냐라고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복음이 진짜이고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생명이라는 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 이것은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요, 이 전한 진리가 어떻게 정말로 살아 역사하는지를 눈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게 전수예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삶으로 살아내어서, 전한 자가 삶으로 살아내어서 이것이 눈으로, 삶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전수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다, 너희들에게 선포했다,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큰 확신을 통해 열매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르침을 통해서는요, 티칭을 통해서는요,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수되어지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다시요, 가르침을 통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전수를 통해서는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아, 복음 너무나 귀하다, 감사하다,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냥 돌아갑니다. 무언가 헌신해야 되고 무언가 드려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면 난 이거 못하겠어 라고 한정 지어버립니다.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통해 뒤따라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무언가 새로운 걸 깨달았습니다, 지적인 영역에서 클릭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떤 성도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그러면은 이 은혜를 가지고 너의 삶 가운데 어떻게 돌파할 건데 라고 물어봐주고 디테일하게 그 은혜를 붙들어서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배우고 받아라, 그리고 듣고 본받아라, 듣고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이 배웁니다. 배운 것을 사도 바울이 받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는 것을 듣고 내가 전한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가르침은요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수는 받는 것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결국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듣고 받는 것이 함께 가야 그 영혼이 자라가고 성숙하고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 드리는 것이냐면 가르침만으로는 제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르침 위에 전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받는 것, 듣고 받는 것이 함께 돼야 진짜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나들에게 매일 이야기합니다. 말씀 봐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너희 자리에서 살아내고 열매 맺고 전도하고, 그리고 진짜로 너희들 예배와 너희들 기도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고 너희들의 찬양 가운데 다른 영혼들이 변화되고 이것이 너의 진짜다, 너의 실력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제 삶에 돌아가서 제가 비즈니스를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데 저희 욕심대로, 저희 야망대로 거짓말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직하지 않게 하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다. 물론 아이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믿음이 전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가르치고 선포한 대로 살아내는 가운데 믿음이 전수가 되고 다음 세대가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방법이시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십니다. 살아내셔서 열매를 보이십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방법입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제자라는 단어, 아마도 어떤 1년에 한 번 있는 제자 훈련 세미나 뭐 이런 거에 쓸 때가 많습니다. 성도라고 했었을 때 이 성도는 가르침의 영역에 편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은 부족하고 복음으로 실제로 살아내는 그것이, 그 능력이 너무나 약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요, 이것을 실제로 살아내고 실제로 살아내는 것을 배우지를 못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전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제자라는 것은 삶의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믿음의 아비들이, 믿음의 리더들이 삶으로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냐, 이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대형화되고 커져가면서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약해져 갑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냐? 이 복음이라는 게 지식은 많고 정보는 전달이 되고 많은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것이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 주나영교회는 너무 가깝습니다. 아멘. 바로 앞에 있어요. 강단하고 우리 회중석도 가깝고 우리 매일같이 모이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항상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합니다. 우리 더나드는 수요일날 같이 훈련을 하는데요, 같이 하브루타 방식으로 회의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또 끝나고 우리 성재쌤이 아이들 데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을까요? 12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버나움에 사마리아에 유다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습니다. 12제자가 함께 다닙니다. 그 다른 무리들도 함께 다닙니다. 같이 먹고 자고 살아가며 예수님이 아마도 방구도 끼고 코 고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렇게 그런 것들 다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 하세요? 전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예수님이 하는 거를 제자들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 말씀 선포한 것이 이게 실제가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전한 것이 정말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구나. 아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른 제자를 낳는 것입니다. 제자는 대량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쏟아붓고 키울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목사님의 리더의 제자가 된 사람이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제자를 낳아서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사람이 세워지지 않아요. 제자훈련 12기 10강 듣고 80점 통과하면 제자예요. 제자입니까?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 가지고 삶에서 어떻게 살을래, 이거 가지고 어떻게 부딪히고 싸우고 해서 삶에서 어떻게 영혼을 구하고 제자 삼을래, 주님 이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이런 말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영적인 아비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영적인 아비로부터 전달받은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라는 고백이 실제였고 전부였고 삶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단순히 이런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건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 위에 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있겠습니까? 한번 마음 가운데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위에 드린 평생이 손해 없는 선택이에요. 아멘? 그래서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주님 위에 드린 평생 손해 없는 선택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 위에 드린 평생이요, 손해 없는 선택이에요. 무슨 선택하실 겁니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꿈,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아멘? 이것보다 더 보람된 일이 있을까요? 마음 가운데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 성도의 기쁨, 사람의 기쁨은요, 하나님 위에 살 때가 가장 기뻐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도를 하나님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때 가장 기쁘다는 것이에요. 아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신하면 왜 구원에 이릅니까? 이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입으로 신하면 왜 구원에 이르요? 증거라는 거예요. 많은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실제가 되는 이것이 증거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요, 초대교회는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것, 그 시대는 그렇게 고백하면 죽는 것이에요. 반대로 나 이렇게 고백하더라도 나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라는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사자의 밥이 되고 목이 잘리고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거꾸려 못 박혀 죽고, 그것들을 보면서 아, 이 성도들의 말이, 이들의 말이 진짜구나, 진짜구나, 진짜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뿐이 아니라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소수였지만 로마를 뒤집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들음, 깨달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들은 것이 실제가 되는 능력이 우리 주님교회 가운데 있음을 예수의 이름 선포합니다. 아멘. 유튜브에는 지금 너무나 많은 멋진, 정말 메시지를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습니다. 저도 주님교회에서 훈련받기 전에는 가끔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저의 귀 호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의 귀와 마음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멋진 설교를 들으면서 제 안에 이제 어떤 믿음이 부어지는 착각을 하는 거죠. 아, 나도 이런 말씀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 머리가 커지고요, 마음이 커지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설교를 하는 그 설교자의 메신저처럼 믿음이 생긴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화려한 설교가, 그 화려한 지식이 저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고요. 저의 내면은 여전히 공허하고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여전히요, 내 자신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며 왜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님교회에서 훈련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느끼며 저의 고백이 변화가 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지만 주님, 저희 상황 가운데 무언가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작은 걸 맡기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 더 세우시고 또 작은 걸 맡기시고 그걸 통해 세우시고 점점점 저의 어떤 그 믿음의 영역들을 확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고백이 바뀌어갑니다. 주님, 제가 더 큰 믿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더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더욱더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혜 받은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영적인 선순환 사이클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주님교회 가운데 있을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3창 할 때 주여 3번 외칩니다. 근데 이 주여가 어떤 기도하기 전에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외치는 이 주여가 실제가 되는 것,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실제가 되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의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그 안에 하나님 기름 부심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것을 듣는 자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정말 기름 부심이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이 복음은요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임파테이션입니다. 아멘. 복음은 정보가 아니라 전수이고요 전가인 것이에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 이것을 저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실제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고 들은 것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노력해서 돌파하면서 살아가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듣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고 삶에서 부딪히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죄를 끊어보려고 합니다. 중독을 끊어보려고 합니다. 불편한 한 사람을 사랑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맡겨진 한 영혼 끝까지 사랑해보려고 노력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집니다. 점점 이 과정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맡겨진 사역들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훈련과 연단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순전해져요. 아멘. 거룩해집니다. 아멘. 더욱더 온전해 갑니다. 그러면서 저의 자신의 것이 없어져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은 다 태워져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해지고 나니 쉬워집니다. 전에 안 되던 것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전에 안 되던 것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주님교회 가운데 있을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면요, 안 되던 것들 되어져요. 그냥 쭉쭉쭉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받고 주고 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성도는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훈련의 연속입니다. 아멘. 하람 형제, 훈련의 연속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훈련되어져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훈련을 멈추고 성장을 멈추면 불행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라가는 것 가운데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그 기쁨과 만족은 어떤 세상이 주는 만족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나의 혼과 육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마음속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쁘십니까?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쁘시죠? 아멘. 그것을 이루어가며 만들어가며 성장하는 자신을 보면서 기쁘십니까? 아멘.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네가 온전해지고 있다. 내가 너를 만든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튜브가 주는 기쁨, 게임이 주는 기쁨, 휴대폰이 주는 기쁨, 이것은 잠깐이에요. 잠깐이다 보니까 잠깐하고 끝나다 버리니까 또 이걸 찾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다릅니다. 아멘. 처음엔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과 이 정말 기쁨을 맛보기까지 그런 어떤 시간과 에너지와 어떤 수고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이것들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아멘. 점점점 그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성장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점점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그 발걸음을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이 시대의 거센 풍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의 거센 흐름 가운데
흘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육신의 본성 때문에 그냥 쭉 흘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영장에서 한번 빠졌다고 나눈 적이 한번 있는데요. 그거 말고 계곡에서도 한번 죽을 위기가 한번 있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친구 부모님과 되게 큰 계곡을 놀러 갔습니다. 계곡에서 막 열심히 놀다 보니까 막 열심히 놀았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이제 이쪽이 되게 깊은 물이에요. 깊은 물이어서 이제 더 가면 안 되겠다 싶어 몸을 딱 돌렸는데 이 급류가 양쪽 제 다리로 막 그 급류가 모이는 구간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막 물이 흐르는데 제가 순간 이 물을 보는데 이렇게 몸이 굳었고 막 놀래가지고 막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가끔 이렇게 물에 빠져서 사고 당하는 사람들 보면 물귀신이 있다 막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막 그 순간 막 물귀신이 저를 막 되게 막 두려워서 막 벌벌벌 막 떨고 있어요. 막 어떻게 하는데 저기 끝에 한 10m 정도 떨어진데 제 친구가 저기 있는 거예요. 친구가 저를 보더니 광석아 그래서 제가 나 무서워 막 이렇게 막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구하러 왔을까요? 안 오더라고요. 안 오고 광석아 걱정하지 마. 나 여기 있어. 괜찮아. 한 발씩 나아가. 한 발씩 나와. 제가 한 발. 결국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 성령의 힘을 입은 자들이 세상의 조류 가운데 빠져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꺼내줘야 돼요. 아멘. 그것이 영적인 장수인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지금의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무엇을 심은지에 대한 결과이다. 오늘의 지금의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왔는지에 대한 결과이다. 우리가요 3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보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심을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내 미래가 거기에 따라서 다른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당장은 그게 좋아 보이죠. 당장은 그게 날 만족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는 이 성령의 씨앗은 당장은 힘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오늘 내 안에 생명을 뿌리고요, 말씀을 뿌리고요, 기도를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말씀이 오게 하셔서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시도록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실제적으로 깊어지면요, 이것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고 돌파가 되고 미워했던 영혼들이 용서가 되고 내 죄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가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육체를 위하여 심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을 위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이것을 구하며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